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컨텐츠는 홀리트립이라는 컨텐츠입니다. 홀리트립은 전국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홀트! 어디 가신 건가요, 지금? 지금 이제 부산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비가 오지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너무 떨려요. 비가 오는데 갈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부산에 아주 기대를 하고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네, 그럼 저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충주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지금 굉장히 날씨가 좋아졌어요. 부산님 저거 호두 과자 2,000원짜리. 전육면 속도는 전육 속육. 떡볶이랑 닭강정이 왜 끝까지 남아있냐. 먹어보시면 알죠. 그래도 닭강정은 좀 먹을만한데 떡볶이는 진짜 어렵다. 렌즈를 안 갖고 하고 지금 뭔가 불평불만 토크하고 있는 자, 날마다 성경.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에서 134편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딸 주은이가 전화 왔네. 여보세요? 주은아, 지금 주은이 목소리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같이 듣고 있어. 서원이 바꿔달래. 그래. 서은아, 한마디 해. 와. 오케이, 가시죠. 지금 부산에 가고 있는데 혹시 부산 하면 좀 생각나는 거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부산을 갔다 왔잖아요. 큰속 가꾸기로. 네. 풀숲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때 성도님들하고 청년들하고 교육자들 14명이서 차량 2대로 신민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충렬교회하고 그 사자교회 가서 성경학교 진행하고 군인들 위문하고 했던 그런 부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요즘 환경 문제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부산을 잠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서핑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서핑을 타러 갔는데 되게 부끄러웠던 게 외국인들이 같이 서핑을 타고 있었는데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담아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좀 약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바다 위에 쓰레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물이랑 페트병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페트병 잘 분리해서 버립시다. 부산을 작년에 한번 갔다 왔고요. 그 전에 수학여행으로 한번 10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가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많이 바뀌어 있고.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이제 그냥 놀러 간 거였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이렇게 대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대교가 있는 게. 그리고 약간 부산이 개인적으로는 제주도보다도 예쁘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었는데요. 부산은 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서울에서 누가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제 불합리한 마음을 느끼거나 언제든지 연락해라. 오토바이 타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부산은 변호인 촬영이기도 하고 반면은 관광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부산에 남산타워가 또 하나 있어요. 용산공원이라고. 그 용산타워. 예, 부산에서 남산타워처럼 이렇게 부산타워. 거기서 야경을 보면 아주 짠. 저희 오늘 부산타워 가나요, 그러면? 가나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김성태 목사님이 저희 제이누리 촬영 간다고 후원해주신 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홀리트립 첫 번째 시간인데 왜 부산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일본을 경유해서 부산항으로 먼저 들어오셨고 부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산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곳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편, 이 첫 번째 시간인데 여긴 도대체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바로 부산 세관이라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부산항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곳 부산에 왔을 때의 모습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이곳 부산세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산세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홀트! 저는 부산세관박물관장 이용덕입니다. 오늘 분명히 온 곳은 부산세관인데 여기 보시면은 간판은 부산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이 초창기 만들 때는 중국식으로 회관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지금 달고 있는 세관은 일본식이죠. 우리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을 열었습니다만은 이때는 관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7년 동안 회관이 없는 상태로서 부산항이 개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미국과 우리나라 교미수호 통상교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관세 조항이 들어가가지고 1883년에 세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관이 만들어질 당시에 중국식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청나라에 와 있는 유럽인들을 고빙해 와가지고 세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세관이 1883년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1884년에 알렌이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알렌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해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다시 부산에 발을 딛습니다. 부산항은 조선의 관문이고 인천항은 서울의 관문이다. 그 당시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말이 생겼는데요. 이 당시는 인천항으로 가는 직항로가 없었습니다. 부산항을 거쳐가는 항로였기 때문에 알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도 다 부산에 이제 첫 발을 딛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갈 곳은 어디인가요? 다음 장소는 초기 선교사 입국 기념 표지석이 있는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홀드! 자, 저희가 도착한 곳은 초기 선교사 입국 기념 표지석 앞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이 표지석은 2013년 3월에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부산 중구청이 힘을 합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에 제일 먼저 도착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표지석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2일에 부산에 먼저 도착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알렌 선교사님은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현대 의학의 시작을 알리신 분이시기도 해요.
이 알렌 선교사님은 실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고종에게 당시에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로 일을 했고요. 주치의로 일을 하면서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 강혜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강혜원은 제중원이 되고요. 제중원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알렌 선교사님은 이 대한민국의 현대의학의 시작을 알리셨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의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가운데 계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 개신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특별히 번역 사역과 교육 사업에 큰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현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셨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회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복음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 선교에도 굉장히 힘을 쓰셨는데요. 배제학당을 세우셔서 거기서 영어면 영어, 산수면 산수, 과학이면 과학, 여러 가지 교육 근대 문화의 열풍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이 배제학당에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제강점기 때 민족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세 분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서울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세요. 홀트! 이곳은 표랑교회입니다. 부산 지역의 최초의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장기래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 의사이면서 동시에 의료행정의 개척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도착한 곳은 초기 선교사 입국 기념 표지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왜 일제강점기 시대가 말이 안 나와요. 배고프다. 일제강점기 시대 새롭게 시작